여러분, 요즘 속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이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속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상태가 메롱합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속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 속에서도 늘 은혜와 감사함이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선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그제서야 거기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자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전해줍니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마음껏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앞서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데 반면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을 매우 싫어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3,000명, 5,000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직접 경험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서기관들,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지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으셨습니까? 분명한 믿음과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가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만든 문제라면 나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선배들 아니라 삶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에게 그 해답을 찾고자 역사를 뒤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해하고 찾고 그리고 맡기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해답의 주인공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자를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변함이 없는 이 진리가 다음 세대에도 적용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걷게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둘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어떠한 여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경고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고자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스스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성전을 맡은 관리로서 섬기고 있었고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타락한 인생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보십시오. 또 종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낱낱이 파헤쳐 보고 또 벗겨보면 볼수록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말씀을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더 누구께 집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벗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표정, 내 삶, 내 입술, 나의 입술의 고백,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함이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어나실 때 여러분 크게 심호흡을 하셨어요? 여러분 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같이 일어날 때마다 맨 처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 기도. 역시 보사님. 여러분 또 무엇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묵상하신다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기지개부터 펴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젓가락처럼 이렇게 곱게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가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침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지금 분산되어 있고 다른 곳에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지금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이 아픈 육신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이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통적인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부였기에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이들 앞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담대함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내 앞에 위기가 있다 하여도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분명해야 될까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진짜 힘있고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평안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 되시고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보게 됩니다.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대조시켜서 사내들인 공연이 엄포하며 공포를 주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듣지 말아야 할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말이었고, 분명히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말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 이름만 드러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으시나요?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신가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요? 여전히 답이 없으시군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듣고 싶은 것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은 달아요, 써요? 써요. 여러분, 달콤한 말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야 될 말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에 어찌 인생의 해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분명하게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이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지시하는 그 지시에 불복종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구원의 길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경험했고 믿고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지 말라 입을 꽉 막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예수요,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이름이 예수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